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믿음이 좋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다 어머니께서 절대로 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 믿음도 없고, 그리고 뭐 사고 치고 이런 저한테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거 잊지 마라.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제가 사고 치고 돌아오는 날에 잔소리보다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에 된 저에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제가 어머니보다 모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만에 있고 지금 하나님 인도 속에 있게 하셨던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제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신 걸 옆에 지켜보면 어릴 때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뭐냐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제 기준에, 제 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게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오히려 저게 신앙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잔소리로, 말씀으로, 포럼으로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어머니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빠지는 것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근데 제가 한때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저희 집이 그 비디오 가게를 운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요새 우리 어린 랩너트들은 모르죠. 카세트 테이프 넣고 이래 대여하는 업인데, 제일 장사가 잘 될 때가 언제겠죠? 일요일일 겁니다. 그죠? 왜냐? 집에서 쉬니까. 근데 그날에 문을 닫고 교회를 가세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제일 벌릴 때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열면 안 되냐? 어머니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강력하게 교회를 갔다 와서 제가 문을 열면 안 되겠냐고 하도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비디오 가게 제가 교회를 갔다 와서 일찍 그냥 대충 그냥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래 와가지고 제가 가게를 지킨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가계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한 달 동안 내가 열었을 때 벌었던 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동안 벌었던 돈이 훨씬 많아요. 뿌듯한 겁니다. 봐라, 내 생각이 맞지 않냐고. 지금 시대가 그러고 판단이 그런데 어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그 비디오 가게 장부가 아니라 교회 그 가정 전체 가계부를 딱 보여주세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번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경제를 지키시고 막으시고 했던 증거자를 딱 보이시면서 우리 기준에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화가 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가정이 아마 이 말씀 들을 건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캠핑을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영이 저 광양제철소에서 간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철소는 보니까 돌발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쉬는 날이 별로 없나 봐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어머니 그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갈 수 있잖아요. 화가 나셔야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찌하여 나는 너희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예배랑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도록 너희를 교육하고 키웠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 자녀에게 한 번쯤 빠져도 된다는 걸 가르치냐 하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빠진 거 아니니까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한 번은 또 제 어머니께서 전화를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군무원이셨는데 퇴직금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그 부모님,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죠, 집을 이렇게 장만한 겁니다. 근데 이대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정말 돈벌이랑 안 되니까 그 젊은 때부터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 뭐 이런 거 또 하시고, 그러다가 경운기한테 부딪혀가지고 입원해 계시고, 그렇게 그 인생을 다 그냥 그 집 구하는데 다 틀어 넣으신 건데 그 집이 잘못돼 버렸어요. 제가 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그 집을 날려먹다시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그거보다 더한 축복을 니한테 줬지 않냐. 근데 어머니가 그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죠? 그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어머니가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지나갔던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 걱정, 염려, 다 커도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이런 여정에게 복음 전하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제 어머니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일평생 돈을 벌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딱 하나를 갖고 계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요, 단 한마디로 딱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어를 통해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의 증거고 그게 된 역사입니다. 그럼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요셉과 요셉 형들은 차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차이가 많은 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사회 배경, 아니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딱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요셉 형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때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붙잡고 있는 요셉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어머니를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 되게 답답했어요. 집안은 경제적으로 무너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어머니가 항상 붙잡고 계셨던 건 뭐였냐? 함께였습니다. 함께. 근데 요셉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함께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시장을 가게 되죠. 그때도 요셉은 뭐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대요?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갔었을 때는 보디발이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이 인생도요 굉장히 고달팠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그죠? 가장 크게는 가정에 대한 상처.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어쩌면 좀 나아요. 근데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이거 일평생 담고 갑니다. 그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던 것 뿐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야곱도요, 나중에 애굽에서 같이 살면서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야곱도. 왜냐?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형들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왜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야곱이 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뭐냐면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여기서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안심을 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형들이요, 이제 애들 말로 쫄았어요. 야,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고 그나마 됐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손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형들이요, 완전히 저잣을 엎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해하지 마세요. 그때 요셉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이 뭐죠? 현실을 얘기합니다. 해하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인격이 좋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딱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무슨 말이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를 알았어요. 자, 다윗을 볼게요. 다윗도 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믿었고 형들도 믿었는데 다윗이 갖고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믿고 잘 됐다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믿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잘 됐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예요? 함께를 얘기를 해요. 문제가 터집니다. 블레셋에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온 걸 보고 흥분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요,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을 하고 능멸하면서 자기 우상 신을 가지고 저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딱 하나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24시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나는 응답이 없다가 아니라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 알기 때문에요, 이거 딱 하나만 놓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뭐죠? 함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얘기했죠? 아니, 너가 하는 천 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시대를 봐라.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가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적당히 믿어야 된대요. 그냥 그 필요할 때 좀 했다가 뭡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함께를 놓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근데 함께를 붙잡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읽지는 않았으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 혹은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내는데 뭡니까? 내 것을 반을 챙깁니다. 그래, 인도하시는 것도 맞고 계획하시는 거 맞는데 내가 할 건 해야 되고 내 이득은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할 건 해야 돼. 그 뭐죠?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함께하는 자와 아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자를 항상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말씀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에 베드로 요한 중심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 앞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냐?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응답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뭘 봤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뭡니까? 내 이득.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주도권을 뺏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다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데 함께 하는 게 없었고요. 뭐냐면 뭐가 가치고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자,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여기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날마다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24시 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인지라든 모르고 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요, 사람의 말 아니면 시선 아니면 세상의 방법,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모든 걸 판단하고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걸 무시하자는 말이냐?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은 하되 참고는 하되 그것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 오늘 29절에 오늘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하지 마. 예수 말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기준에 그래 꼭 이 자리에서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가 잠시 기다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회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말 안 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를 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국가 의례야. 그리고 한번 조금 수그려주면
목사님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도 하고 성도를 더 챙길 수 있지 않냐? 지금 잠시 약간 작전상 후퇴 이게 맞지 않냐? 그 말도 세상 기준에 맞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신사참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몇몇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주남선,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것처럼 대부분 사람의 시선, 기준,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어쩔 때는 힘이 났다가 어쩔 때는 힘이 빠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조금 기분이 좋고 좀 위로해 준 다음 힘 좀 났다가 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힘 빠졌다가 시험 들었다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 몇 대째부터 다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진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거의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히는 현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좌절이나 의심의 때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말씀과 내 사실이 부딪혔다. 그러면 말씀이 틀렸든지 내가 상황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말씀이 이거는 내 상황과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지 이 상황을 두고 이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속에 조금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비되고 있다. 그것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이 그때부터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걸 보고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망대. 그럼 세 가지를 세워야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정확 맞는 건데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딱 사단이 망대를 세운 거예요. 내가 어느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경치가 좋은 데를 이렇게 전망대를 세우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밑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전망대를 봅니다. 맞죠? 쓰레기장 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쓰레기를 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망대 위에서 그걸 보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휘 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것을 모르도록 견고한 진,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을 잡을 때 불신앙으로 세워진 그것들, 내가 그 무너뜨리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신하고 세워졌던 그거 내가 무너뜨리려고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언약 잡으면 모든 것들은 사탄이 가져다 준 망대, 불신앙의 진들은 경고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무너뜨렸던 그거 있죠.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순간 안 된다고 생각 불신앙으로 세워졌던 그거를 내가 다 무너뜨리려고 내가 준비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너에게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상태를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열심, 여러 가지 방법, 노력으로 비고 소재되고 더 깨끗하게 해놓으니, 그죠? 비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비어 있는 곳에 더 악한 귀신 7이 그 집에 들어와서 유하게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니라. 아마 내가 어떠한 문제를 두고 미친 듯이 노력해봤던 사람은 알걸요. 하면 할수록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더 문제가 쌓여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처럼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문화로 잡히는 네피림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의 성공과 방법을 보는 바벨탑, 이것을요 우리 마음에 딱 뭡니까? 집을 딱 짓게 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 무속, 점술, 내가 저것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가 좀 되겠지, 내 자존심이 세워지겠지, 아니면 내 부족한 게 채워지겠지, 이런 것으로 딱 만대를 세우게 딱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가져다 줬던 것들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굴복하고 그게 신이 돼요. 그게 우상이 돼요. 믿긴 하는데 뭡니까? 저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라고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내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 자리가 좋겠냐 네 자리가 좋겠냐, 내 기준에.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달에 한 달 동안 순회 캠프가 있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 과거를 기준해서 오늘 보게 만들고,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붙잡게 될 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나갔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미래의 불안한 것 때문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이 미래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불신앙을 가져다 줘요. 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다른 말로 오직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직에 하나님의 망대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에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교회 안에는 시시각각으로 문제, 상처, 갈등을 가져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널려가 있어요. 이런 눈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다, 큰 교회도 다녀봤다, 적은 교회를 다녀봤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상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상대로 상처,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난 좀 사랑이 필요해. 예,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중심은요,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24시간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필요한 것에 움직이고 달려갈 겁니다. 그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에게 기대하시거나 저를 통해서 만족을 얻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저를 버리시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만족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단지 그 일에 쓰임받는 한 분야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관심을 못 가져줘서 내가 뭐 교회 못 있겠다. 예,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래, 좀 더 사랑을 베풀어야지, 관심을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요, 복음보다 앞서게 되는 그 순간 교회의 존재는 이유가 없어져요. 맞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되 우리 교회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작은 것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응답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보니까 그 저녁 늦게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꼭 상담을 할 게 있대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경남 어디에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한대요. 나이가 아직 젊어요. 거기서 컸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자기를 전도사라고 보기보다는 뭘로 보죠? 학생, 내 아는 집사의 아들, 이렇게 보겠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전도사로 임명받는다 할지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일즈가 신학교를 갔어요. 20살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 해서 유초등부 담당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우리 이 마일즈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럼 그때 받는 시선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가 그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전도사가 됐는데 밑에 있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를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알던 교회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애들 보고 아마 우리 전사님 혹은 교사분들 그럴 수 있을걸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아, 시간 없대요. 관심이 없어요. 요새 애들은요,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선교대회가 우리가 지난주 끝났죠. 주제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내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나 혼자 해야 될 길이 맞다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도 안 하더라도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해야 될 일이면 너 혼자 해야 될 길이라고. 그런데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닐 거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붙일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 다 함께 가는 길로 바뀔 거라고. 그렇다면 안 모인다, 너 혼자 가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제가 김해 전사로 있을 때 9시에 청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첫 부임하는 날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오히려. 근데 9시 30분이 조금 넘으니까 그제서야 교사들이 끄떡끄떡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전사님이세요? 문을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어줘요. 근데 나름대로 빨리 모여라, 제발 좀 함께 하자, 아무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가겠대요. 그거 어떻게 되냐? 나도 9시 30분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예배는 다 함께 드리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오히려 더 30분 일찍 갔어요. 8시 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거에 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이 애들을 끌 수 있는 전 지도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 하나님이 붙이대요. 나중에는 이 중심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후대들 하나님이 붙이시대요. 아마 우리 렘넌트국의 교육국의 교사분들, 그 교육자들 아마 이 갈등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뭔지 압니까? 정말 후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나 혼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왜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 혼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살리러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모든 지역 곳곳마다 제자를 바울 옆에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람은 전 바울이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뭔가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무엇의 눈으로 보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구를 좀 더 아끼고 누구를 좀 더 사랑하고 저 그 기준은 없다고요. 나랑 조금 통하고 나랑 좀 대화가 되고 나랑 좀 친하다고 해서 제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때는 성도들의 예전에는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어떡하지? 막 애가 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실 파수망대로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말씀 주셨죠? 사건 캠프. 그죠? 어떤 믿음이냐? 이걸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계획이 뭐지? 그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 성도들과 하나님과 말씀이 어떻게 되냐? 이제 통하는 겁니다. 이걸 안테나라고 그러죠. 자,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 곳곳에, 업에, 지역에 우리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현장 안에 이제는 뭐를 세우는 거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목사님, 저는 너무나 할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괜찮아요. 단지 눈을 바꾸면 됩니다. 눈을 들어 오늘 찬양 가서도 산을 보니 도우심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우리 내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누가 괴롭힌다, 아니면 우리 가정 문제다, 아니면 경제 문제다,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뭘로 보는 거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로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울산에 이번에 제가 전도교물 선교로 왔었을 때
그게 젊은 우리 부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못 보고 있었다는 그 애통함과 감사함이 넘치다 보니까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올바르게 전도운동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격려했어요. 저 후배니까. 근데 딱 끝나고 난 날 그 다음날 뭐가 생겨요? 자기 폐렴 걸려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았는데 폐렴에 걸려버렸다니까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자기가 그래서 그래요. 아, 나는 안 되는갑다. 이런 내가 고백도 들었어요. 나는 언약 붙잡은 목사님 문제가 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랬대요, 자기도. 그런데 이 목사님 딱 하나 바뀐 거예요. 뭐야? 하나님 망대가 딱 바뀐 겁니다.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사건 캠프.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되게 심각했대요. 어머니가 병문안 온 겁니다. 어머니께서. 근데 어머니께서 병문안 오는데 옆에 입원해 있는 방에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지나가다가 어떻게 여기 입원해 있냐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여기 입원했다고. 아유, 그러냐고. 같이 병문안 온 거예요. 환자복 입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겠다고 입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예전에 망대를 세웠던 걸 봤으면 난 좌절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에게는 갈등이 되는 것 속에 응답을 본다니까요. 이걸 보고 말하냐?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하자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가능한가요? 우리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헛소리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 했던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름으로 귀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붙이면 저는 이 사람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왜냐? 전 능력이 없으니까요. 저 능력 없습니다. 요새 두피에 뭐가 자꾸 나요. 이것도 해결 못하는 제가 내 힘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돕습니까?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전제 있냐?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나 이 사람 살릴 수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붙인다 할지라도 좀 도울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이게 함께 능력입니다. 이게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 그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빛이 될 거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일어나라. 무슨 말이죠? 좌절에 있지 마라. 얽매에 있지 마라. 영광의 빛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지 않냐?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재창조의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오셨다. 자, 조금만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게 되니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 아까 제가 간증을 드렸죠. 아니 나는 안 된다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 마태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마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비밀을 놓치게 되니까요 알기 전보다 더 안 좋지 않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정지하셨던 얘기가 아닙니다. 얽매인 것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죠? 이번 내일부터 5월 달이죠. 한 달 동안 전도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내 삶 속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문제에 빛이 비춰주옵소서. 지금까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처, 그리고 혹시 내 영적 문제가 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번 캠프가 내 삶에, 내 영혼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며 새로운 바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정복당했던 그것이 정복의 날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가 그치지 아니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가능의 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 교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 이전 일의 것에 세워진 망대가 아닌 새 일을 행하시는 주의 계획에 망대를 세워 그것을 보는 눈으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것을 전달하며 또한 그것을 전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는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